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제목입니다. 신앙이면 충분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신앙은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신앙이 필요하다. 삶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신앙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세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런 사고들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오해들입니다.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연관성이 어떠한가? 신앙과 삶, 이 연관성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 목표가 어떠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인물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다시 지을 때 아브라함 그렇게 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도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아브람이라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람은 한 가정의 큰 아버지, 그러니까 한 가정의 어른, 한 가정의 주인,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지요. 아브람은 한 가정의 큰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 뜻을 가진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보세요.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인데 아브라함, 그 이름의 뜻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왜 바꾸셨을까요? 아브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못하셔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그를 축복하시겠다라는 언약,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큰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렇게 이름을 바꾸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
열국의 아버지로 사용하시겠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던 겁니다. 이름의 의미, 이름의 뜻대로 내가 너를 쓰겠다.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낳을 때 이름 짓는 거 함부로 짓지 않아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고 그 의미와 뜻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편애하셔서 그의 삶에 일방적으로 이유 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까요? 뭘 근거로? 인물일까요? 학력일까요? 그 사람의 생활 배경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근거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근거로 하여, 신앙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도 보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데라죠, 데라. 아담의 19대 손인데 그는 영적 지위와는 다르게 강 건너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데라. 데라는 좋은 영적 분위기와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차고 강 건너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데라는 노아라는 믿음의 영웅과 함께 128년 동안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노아라는 믿음의 좋은 신앙의 사람과 함께 살았다.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어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이 밖에 뛰어나간다, 놀러간다, 친구를 사귄다. 누구를 사귀라고 합니까? 아무나 사귀라고 합니까? 개망나니와 사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친구 조심해서 사귀어야 돼. 아무나 사귀면 안 돼. 아무나 가까이 하면 왜 그럽니까? 가까이 하면 닮는다라는 말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욕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내 귀에 담겨져요. 그래서 그와 헤어지고 돌아왔는데 자꾸 내 귀에 뭐가 뱅뱅 돕니까? 욕이 뱅뱅 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도 선하게 하고 순한 사람, 어진 사람, 은혜의 사람, 평강의 사람을 만나서 차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고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왜? 내가 가까이 한 사람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노아라는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살던 시대 128년 동안이나 그를 바라보면서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야 했던 데라인데 그는
이 데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데라, 미루다, 지체하다, 그런 뜻입니다. 데라의 뜻이 뭐냐? 미루다, 지체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같이 신앙생활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를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신앙과 세상과 타협하고 말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신앙을 잃게 돼요. 신앙을 타협하면 절반은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타협이에요. 신앙을 타협하면 결국에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의 자리에 뭐가 오게 되느냐? 다른 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신앙의 자리가 타협을 보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결국에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영역은 조금이라도 타협 보면 안 돼요. 신앙을 타협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신앙의 영역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도 조그마한 문을 하나 열어두면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에는 빈틈을 비워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빈틈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잡아들이는 거예요. 타협 보면 안 돼요. 구약에 롯이 나오지요. 롯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합니다. 보기 좋은 요단들을 선택하게 되죠. 롯이 요단들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자기 가족들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했어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족 다 무너지더라. 자기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을 안 지키면 가족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과 두 딸은 목숨은 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죠.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 고모라에서 유황불에 다 멸망당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롯의 두 딸을 통해서 두 민족이 서게 되죠.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결국에는 그들이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한 사람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선택함으로 결국에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타협보면 안 된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걸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게 되지요. 부름을 받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롯은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하여 세상의 화려함과 물욕을 쫓아갔던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 따라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전진하다 그 뜻입니다. 따라갔다, 앞으로 전진했다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고 내 귀에 들리지는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다. 그래서 그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니 올바로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는 것도 내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내 사고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의 삶으로 바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자, 제가 읽으면서 질문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몸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몇 살에 자식을 낳습니까? 100살이죠. 아니 100살에 자식을 낳는다. 그 몸은 뭐한 몸입니까? 죽은 몸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내 몸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더 이상 출생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신앙,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또 하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능력자도 많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많지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전문 분야만 아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도 가면 병원에도 과가 하나가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그 의사들은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전문 분야 하나를 두고
모르고 박사를 받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박사들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나는, 자, 저를 봅니다. 나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내가 조금 필요할 때 나를 돕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까? 고통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그때 찾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의 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한다고요? 내 입의 말.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 거짓말, 욕, 이런 게 자꾸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말하면 자꾸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말하는 것 보면 부정적이고 말할 때마다 원망하고 남 탓하고 이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들어오면요, 내가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 찬송에도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적극적으로. 신앙은 그런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17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없는 것을 뭐한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고백이에요. 신앙인은 자꾸 없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세상에 나올 때 그것을 여러분들 움켜쥐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나왔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없었는데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늘 고백해야 돼요.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 여러분도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외워서 달달달달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뭐가 되어야 합니까?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에서 뭐 하시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늘 이 신앙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절대 희망을 바라봤어요. 자, 18절을 한번 봅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언제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후손을 기대할 수 없는 100세의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합니까? 믿었어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내 모습을 보면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어요.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다. 오늘 읽었던 21절 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뭐 하실 줄을 능히 이루실 줄을 뭐 합니까? 확신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표현합니까?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은 17절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 약속이잖아요. 18절에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같은 약속을 능히 뭐 하실 줄, 이루실 줄 뭐 한다? 확신한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말씀이 곧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약속을 할 때가 있죠. 가족들과 약속을 할 때도 있고, 일터에서 약속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지키기도 하지만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신실하다는 말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신앙이면 충분한 거예요. 자꾸 다른 욕심을 자꾸 부리면 안 돼요. 다른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그 욕심에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빈틈이 생기면 거기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신앙이면 만족합니다. 신앙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이면 좋습니다. 신앙이면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 그 확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등장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유명한 사람인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도 몸에 뭐가 있었습니까?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성경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인데 몸에 병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그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나는 이 모습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검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